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말씀을 받들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매일 구걸하는 거지가 고달픈 삶을 살아갑니다. 어느 날 복권을 샀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복권이 당첨되었습니다. 더 이상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을 의지하거나 도움을 받는 삶을 끝낼 수 있습니다.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권에 당첨되었다면 가장 먼저 하고픈 것이 무엇입니까? 복권에 당첨되었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범죄 용의자를 찍는 사진을 머그샷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범죄를 지으면 경찰서에 가서 사진을 찍습니다. 식별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는데 미국의 전 대통령도 이 사진을 찍었어요. 이제 한번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머그샷이라고 하는데 미국의 전 대통령도 금방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머그샷을 찍었습니다. 금방 나왔지요. 이제 그 범죄 용의가 있어서 머그샷을 찍었어요. 근데 이렇게 인상을 찍고, 그러니까 범죄 용의가 있어서 사진을 찍으니 뭐 표정이 뭐 그렇게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상을 찍으리고 이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또 이 사진을 이용해서 굿즈를 만들어 갖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상 사업가인 것 같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도 체포된 독립운동가들은 머그샷을 남겼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사진이 있고요. 유관순 열사의 사진입니다. 다 일제 경찰에 체포된 후에 찍힌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사뭇 다른 머그샷, 범죄자가 찍힌 사진이 있어요. 분명히 범죄 혐의 때문에 찍은 사진인데 그 표정을 보면 굉장히 행복합니다. 굉장히 웃는 모습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지금 범죄의 현장에서 걸려갖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근데 범죄자와 같지 않고 너무 행복하게 막 웃으면서 사진을 찍어요. 경찰서에 끌려가서 범죄 용의가 있는데, 혐의가 있는데 저렇게 웃으면서 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로또에 당첨되었습니다. 1,700억 원입니다. 한국 돈으로 1,700억 원에 로또에 당첨되었습니다.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전 사장, 자신을 고용한 전 사장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약 3억 1천만 원어치의 거름을 샀습니다. 2만 톤 정도 됩니다. 2만 톤 정도의 거름을 사서 트럭을 동원해서 전 사장의 마당에 다 그냥 부어버렸습니다. 새벽 아침 6시서부터 트럭이 와서 거름을 마당에 부어버리니까 이 사장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이냐, 어떻게 된 일이냐 보니까 거름을 막 붓고 있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이미 1만 톤이 그 마당에 다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체포됐습니다. 웃는 얼굴로 사진을 찍는 거예요. 아마 전 사장이 굉장히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또에 당첨된 후에 3억 원어치의 거름을 사서 사장의 마당에 1만 톤을 뿌리고 10,000톤은 채 못 뿌렸어요. 그리고 행복한 얼굴로 사진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 복권에 당첨되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앞에서 말한 거지는 복권에 당첨된 후 구걸할 때 사용했던 깡통을 황금으로 바꾸고 구걸했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환경이 변해도, 삶의 조건이 변해도 의식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돈이 생겼습니다. 로또에 당첨되었습니다. 떵떵거리고 살 수 있습니다. 의식이 변하지 않으니까 깡통을 황금으로 바꾸고 여전히 구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리모델링 했어요? 예배당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려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새 것이 아닌 겁니다. 예배당이 새 것이어서 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세상에 외치지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전주화산교회가 새 것이 되었도다. 전주화산교회 성도가 새 것이 되었도다. 왜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당이 새 것이었어요? 리모델링 했어요? 아니요. 리모델링 해도 우리가 새 것이 아니면, 성도가 새 것이 아니면, 교회가 새 것이 아니면 결코 하나님 안에서 새 것일 수 없습니다. 세상에 외쳐야 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배당이 아니라 우리가 새 것입니다. 보세요.
이 헌 세상에 살아가는, 낡아지는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됩니다. 보세요, 전주화산교회 성도가 새 것입니다. 우리가 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새 것입니다. 새 것을 보세요. 담대히 당당히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새 것이 되을 수 있을까요? 예배당이 새 것이어서요? 오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 것이에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새 것의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기도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식이 바뀌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적인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마치 복권에 당첨됐는데, 복권에 맞았는데 깡통을 황금으로 바꾸고 구걸하는 거지와 똑같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부활의 권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 우리도 새 것입니다. 아무리 새로운 삶의 조건이 주어져도 우리의 삶의 환경이 그리스도 안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밖에 있다면 우리는 결코 새 것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까요? 히브리서 8장 13절 말씀입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본성이 뭐예요? 세상이 뭡니까? 낡아집니다. 새합니다. 없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진행하잖아요. 낡아지잖아요. 쇠하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없어질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세상입니다. 새 것과는 전혀 반대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낡아지는 세상에 살고 쇠하는 세상에 살고 없어지는 세상에 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전주화산교회는 새 것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입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누가 새롭게 해요? 우리가 나를 개선해서 새롭게 되어지는 것 아니에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세상을 향해 외쳐야 돼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새 것을 이야기하며 왜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고 있을까요? 새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새 사람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근데 새 것이란 말에 피조물이란 말을 씁니다. 피조물이란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창조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피조물로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냥 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어요. 재창조하신 거예요. 새롭게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갈 것을 성경이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는 죽습니다. 죽음 앞에 누구나 다 평등해요. 안 죽는 사람 없어요. 태어났으면 죽는 거예요. 존재했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사 우리는 삶을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세상의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낡아지고 없어지고 죽는 방향이 아니라 영생을 향해 갈 수가 있어요. 이것이 새 피조물이 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고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했다. 나를 새롭게 창조했다. 그냥 나를 개선한 게 아니에요. 나를 고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가능성이 있는데 그 가능성을 좀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옛사람은 죽고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은 죽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창조하신 거예요. 이게 거듭남의 은혜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 할례나 부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구원을 이야기할 때마다 성경은 자주 창조와 관련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새로 지으심을. 우리에게 가능성이 없어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새롭게 고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질서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로 살아가며 날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단어를 새롭다는 말과 연결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피조물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돼요. 날마다 그 고백 가운데 겸손히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피조물이란 말을 쓸까요?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을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읽어드린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됐다는 거예요. 피조물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너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너를 왜 창조할게? 창조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지? 선한 일을 위해서 하는 거야.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 거야. 우리의 삶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창조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합니다. 좋았다는 말은 토부, 선하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의 선함이 훼손되어졌고 우리 안에 상실되어졌습니다. 깨어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새 창조로 부르셨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부르셨어요.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선함, 심히 좋은 것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로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내 개인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요. 그럼 끝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와 존재일까요?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그거 정말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가 천국 가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우리가 이 땅에 교회 공동체로 존재하며 성도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 공동체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게 기능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성도와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피조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새 것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기능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이 왜곡된 세상 가운데 교회 공동체와 성도의 삶을 통해서 그 선한 질서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선함이에요. 이게 영적 삶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제가 집에서 예배당에 올라오면 그럼 우리 전조화산교회 성도라면 아니면 이 동네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다 아마 아시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제가 집에서 이렇게 예배당에 이렇게 올라오면 교회 다 와서 오른편에 우리 최재만 장로님의 그 컨테이너 박스 그 밭이 있는데 최재만 장로님이 항상 거기다가 뭔 글귀를 이렇게 써놔요. 그럼 오며 가며 읽으면서 제가 이제 도전도 받고 생각도 하고 묵상도 이렇게 하는데 몇 주 전에
이런 글귀가 써 있더라고요. 사람은 고쳤을 수 없다. 사람은 고쳤을 수 없다. 사실 세상에서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결정론적 인간관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 글을 읽는데 좀 지나 보니까 그 밑에 누군가 댓글을 달았어요. 거기 어떤 댓글을 달았냐면 사람은 고쳤을 수 없다 이렇게 썼으니까 그 밑에 나는 고장나지 말아야지 이렇게 쓴 거예요. 나는 고장나지 말아야지. 근데 제가 그 두 글을 읽으면서 참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래, 사람은 고쳤을 수 없어요. 성경적 관점에는 사람은 고쳐지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셔야 돼요. 근데 그 밑에 나는 고장나지 말아야지. 근데 이미 우리는 고장났거든요. 이 세상은 이미 고장났거든요. 그 사람은 나는 고장나지 말아야지, 고장나지 말아야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미 고장난 걸 몰라요. 자기는 고장 안 났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나는 고장나지 말아야지, 고장나지 말아야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는 다 고장났습니다. 이미 고장났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탄식하며 고통을 겪어요. 이미 고장난 거예요. 이미 고장났어요. 환경이 오염됐어요. 가치와 이념이 오염됐습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피조물이 신음하고 왜곡된 가치와 공정하지 못한 세상에서 인간이 신음하며 살아갑니다. 전쟁과 다툼은 끊이지 않습니다. 이미 세상은 고장났습니다. 이미 사람은 고장났습니다. 고칠 수 없습니다. 고칠 수 없어서 고통받고 고달프고 고칠 수 없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망이 없다고요. 고장났다고요. 성경이 말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 말씀입니다.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고장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왜 새 것이 되어질 수 있어요? 고장난 것이 고쳐져서요? 고장난 것을 고쳐서 새 것입니까?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거예요. 고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새 창조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새 것입니다. 전주화산교회가 새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외칠 수 있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개선되고 고쳐져서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의 부활로 새 사람으로 거듭났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가 이 말씀을 리모델링이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했어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했다고 이렇게 특별한 건 아니고 그냥 이 말씀을 읽고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살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 살지 아니하면 절대 나는 오늘도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 없다. 옛자로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살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자. 새 것으로 살자. 새 것을 외치자. 새 것을 보여주자. 그냥 날마다 읽으면서 그냥 이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묵상을 하다가 이제 궁금하기도 해서 이런저런 다른 버전의 성경을 읽어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 영어 버전이 있는데 어떤 영어 버전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 근데 하나가 제 마음에 꽉 들어왔어요. 제가 좀 영어로 읽을게요. 그냥 앞에 빼고 The new creation has come. 그러니까 새 것이 내게 왔다. 아주 이 동사를 통해서 아주 명료하게 이 메시지를 이 성경이 전달하더라고요. The new creation has come. The old has gone. 옛 것은 갔다. The new is here. New is here. 새 것이 여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크게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래, 이제 새 것이 여기 있어요. 옛 것은 갔단 말이에요. 옛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여기 있습니다. 새 것이 여기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새 것이 내 안에 있어. 나는 새 것 안에 있어. 우리 교회가 새 것이야. 새 것을 찾을 필요도 없어. 새 것을 위해서 달려갈 필요도 없어. 지금 이곳이 새 것이고 이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새 것이 이곳에 왔기 때문에 여기가 새 것이야. 이곳에 새 것이 있어. 이곳에서 하나님의 새 것을 누리며 내가 살아가는 거야. 이곳이 새 것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새 것입니다. 여기가 새 것입니다. 다른 것 보지 마세요. 지나간 것 보지 마세요. 옛 것은 지나갔다고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과거를 추억하지 마세요. 과거를 묵상하지 마십시오. 지나갔다고요. 새 것을 위해서 뛰어가고 달려간다고 우리가 새 것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새 것이 왔대요. 그러니 여기가 새 것입니다. 찾지 마세요. 이곳이 새 것입니다. 여기에 새 것이 있습니다. 이곳에 새 것이 왔습니다. 그러니 이곳에 계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요,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고민도 있죠. 아픔도 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뛰어가기도 하고 달려가기도 합니다. 찾아보기도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The new is here. 여기 있습니다. 새 것이 여기 있다고요. 주님이 오셨는데 왜 다른 곳에서 찾으십니까? 오늘도 잠잠히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그분을 묵상하세요. 그분에 집중하십시오. 과거에 묶여 있지 마세요. 묵은 것에 묶여 있으면 우리가 과거에 묶여 있는 거예요.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아무 일이 없었던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그죠?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크고 작은 일들도 있고, 근데 그거 다 재밌는 일이었어요. 감사한 일이었어요. 정말 너무너무 기쁜 일이었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새 것이 여기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헛 것을 가게 하고 새 것을 이곳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입니다. 우리는 새 것입니다. 전주화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새 것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보라, 이사야 65장 17절 말씀.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었으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보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무엇을 보십니까? 새 것을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새 것을 누리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잠잠히 주님의 새 것을 소망하십시오. 우리가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새 것이, 우리 찬송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오후 시간에도 우리가 이 찬송을 같이 했는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새 것입니다. 아멘? 아멘. 고백하면서 우리 찬양 같이 합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다 이루어 놓았다.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알비 정령이 내가 정령이 내가 사막에 샘물을 내리니 잠자는 짐승들과 신하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광야의 샘물은 사막의 강물은 내 백성에게 주리라. 아멘 아멘. 나의 택한 백성으로 마시게 할 것이라.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1절과 4절 한번 하겠습니다. 1절과 4절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알비라 4절 나의 택한 백성으로 마시게 할 것이라.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보라 내가 새 일을 이루어 놓았다. 하나님,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 새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전주 화산교회가 새 것이 되었고 전주 화산교회 안에 새 것이 있고 이곳에 하나님의 새 일과 새 날이 시작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새 것을 누리게 하시고 새 날을 보게 하시고 새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을 선포하며 외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